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로서 끝난 내용물이 있었죠. 예수로서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이제 마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마지막 십자가의 예수로 가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습니다 라면서 요 일이 이루어지면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죄를 알려줬잖아요. 율법의 죄가 아니라 율법에서 간음하면 돌로 쳐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다 글자를 쓰고 내가 이 죄를 해결하고 왔다. 이 죄가 뭔 줄 아느냐?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보고 미워하게 되면 무슨 죄가 된다? 살인죄가 되는 이제 이 죄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러 왔다고 땅에다 글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제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은 무슨 죄가 된다? 살인죄가 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못 얻는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와서 저 형제를 미워하는, 그래서 마태복음도 5장을 통하여서 27절에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정말 산상수훈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로 십자가 가는 것이 뭐냐? 결국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모세의 율법의 간음은 행함이 돼야만이 돌로 칠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예수가 뭐냐? 예수로서 너희들에게 드러난 것이 28절을 통하여 하나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뭐하면 이쁘다, 잘생겼다, 그리고 음욕을 마음에다가 품으면 이제 뭘 했다? 임이라는 마음에서 이미 간음이 되었다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아까 요한복음 12장 27절이 바로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도저히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지금 우리 주님이 저 사람 미우냐? 살인죄, 저 여자 이쁘냐? 간음죄, 저 물건 네가 가지고 싶냐? 이미 도둑질한 죄,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근본임을, 본질임을 알려주면서 이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이제 이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 십자가로 가는데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여 나를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습니다 라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딱 알아야 할,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갔을 때 이미 주님이 와서 자, 너 저 사람 미우냐? 살인죄, 저 여자 이쁘냐? 간음죄, 저 물건 좋으냐? 도둑질한 죄. 자, 이 죄를 알려주고 우리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가시면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라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피를 먼저 드려요? 몸을 먼저 드려요? 이 몸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몸이 곧 우리 주님이 살인이라는 미움의 죄, 간음이라는 이 이쁘다는 간음의 죄, 저 물건 가지고 싶다는 도둑질한 죄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몸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망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몸은 피 가지고 안 돼요. 짐승 가지고 안 돼요. 사망의 몸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우리 주님이 지적했던 그 죄는 피의 제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 몸도 어떤 몸을 드려야 되느냐?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몸이 올 때까지 짐승을 통하여 79대 제사장을 통하여 구약의 이 번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고 그 피는 아무리 짐승을 잡아도 주님이 지적했던 이 마음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사망의 몸의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망의 몸,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몸, 이 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이 십자가에 몸을 들여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몸을 받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몸을 받고 죄를 해결한 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미 주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알려준 죄들이에요. 저 사람이 미우면 살인죄다. 네가 저 물건이 좋으면 도둑질한 죄다. 이 여자가 이쁘다고 생각하면 너는 이제 마음에 뭐가 됐다. 간음이 됐다. 이걸 성경은 죄의 몸이라고 하고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우리 주님이 뭐 가지고 십자가에 갔나? 바로 몸을 드렸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9장 14절을 통하여서 이 몸을 그곳에다가 드리는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영으로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제 그 몸에 참느라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믿음이, 행함이 안 되면 이 피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피를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뭐를 드렸어요? 몸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몸을 먼저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을 믿음으로 뭐 해야지 피가 효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먼저 십자가에 뭐 할 때 효력이 있어요? 죽을 때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죽는 그 직전에 지었던 모든 50년, 60년 동안 지은 자범죄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의 모든 것까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 17절에 이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그는 뭐가 됐다? 새로운 생명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가 있어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뭐 하기 위해서? 속하려고 죽었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데, 여기에 첫 언약 때 여러분과 우리가 범죄된 게 첫사람 아담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범죄시킨 바로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에요. 그 선악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 한 죄가 몸 안으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 안으로 들어왔는 이 죄가 창세기 6장에 가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됐어요? 다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육체라는 이 죄가 성경은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나오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옛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죄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뭐예요?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사망에서 몸에서 나오는 저 사람 미운 살인죄예요. 죄의 몸에서 나오는 거, 저 여자 이뻐, 간음죄라니까. 여러분, 옛사람에서 나오는 너 저 물건 사고 싶은데 이미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이 죄는 피제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를 드려야만이 이 죄는 해결할 수 있어요?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몸을, 어떤 몸을 드려야 돼요? 죄가 없는 몸을 드려지는 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몸은 짐승의 몸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되고, 이 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아담 무손이 아닌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로 온 것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단지 몸을 형성해야 되니까 그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남자가 없는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 죄의 몸에서 나오는 저 사람 미워, 살인죄는 이 몸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고, 이 몸이 있으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저 여자 이쁘다라는 죄의 몸에서 나오는 죄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부터 여러분이 50년 동안 40년 동안 잡음이 되은 죄는 그 몸을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 행함이 될 그때에 이 피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를 뭐예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모든 걸 깨끗하게 하고, 다시는 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피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죄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범죄를 드리기 위한 짐승의 피를 드린 거예요. 죄의 몸이라고 나오는 미움이라는 살인이 나오는 옛사람에서 나오는 이 죄를 몸을 드린 거예요. 몸을 드린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몸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여러분이 죄를 통하여서 피를 드리고 예수님의 피를 또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이 죄에 대한 해결자들이
이 몸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죄짓고 자범죄를 하고 나니까 그 죄를 예수 피 바르고 예수 피 뿌리고 예수 피 마시고 예수 피면 과거 현재 죄, 예수 피면 오늘의 죄, 내일의 죄, 모레의 죄, 예수 피로 계속 용서를 받았다는 이 얘기가 이사야가 66장 얘기하잖아요. 그 피는 누구의 피다? 돼지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를 인하여 새 언약의 중보가 된 이 언약은 우리 첫 번째 범죄가 된 아담의 이 죄를 통하여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생혼이다 얘기하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다?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고 첫 아담이 이 땅에 들어온 율법으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제 뭐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16절 17절 요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뭐야? 유언한 자가 뭐 해야지 효과가 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하고 예수님을 자꾸 살려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왕관시켜가지고 점점점 살려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유언한 자가 뭐 해야 효과가 있어요? 죽어야 돼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왕관을 씌워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유언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유언한 내용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그 몸을 드리고 간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죽고 다시 부활할 때는 죽을 때 예수님으로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할 때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일단 율법 아래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알아서 육체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갔는가도 알아야 되고,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에 말하는 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간 이유를 우리가 십자가 도를 깨달아 가지고 유언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만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이 살아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지금 9장 14절 15절에서 얘기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효과가 있다니까. 그래서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고 알려주면서 유언은 그 사람이 언제부터 효과가 시작된다? 죽은 후에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예수님을 죽으려고 그러면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그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점점점 하나님의 아들로 둔갑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복마전을 만들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이 예수를 자꾸 살려내가지고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놔서 성경을 비춰보면 이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니까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유언은 그 예수가 반드시 죽은 후에야 경고해진다고 한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떻게 죽어져야 되느냐?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던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만이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안에 있었던 그 유언한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물이 반드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적. 예.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던 내가 예수로서 이 죽음이 돼서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내가 선택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가 된 복음이 있는 교회에 가야 돼요. 그 교회를 만나야 예수를 통하여 들어가 보니 유언한 그 세계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십자가 도를 알고 육체의 비밀을 알고 네 가지 세례를 알고 영의 법도 알고 이렇게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여기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때를 왔다. 이러면서 효력이 있는 이때로 보니까 이 지점에서 예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안 끝났다? 끝이 났다. 자, 이제 마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십자가 도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자, 여자에게 낳았다. 누굽니까요? 예수님이요. 여자에게 난 이 여자 마리아에게서 난 게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어디 아래 낳았다? 율법 아래 낳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자에게 낳았지만 남자가 없이 뭘로 잉태돼요?
성녀로 잉태가 되기 때문에 그 몸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이때를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이때 율법 아래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 가서는 시작은 이렇게 율법 아래 예수로 시작하지만 스타트는 예수로 율법 아래로 시작하면서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시작 지점이고 로마서 10장 4절은 시작 지점이에요. 끝난 지점이에요. 끝난 지점이야 여러분. 자, 시작은 예수로 시작을 하고 끝난 지점에 가서 보니 그리스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시작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지점에 이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시작 지점에 그 율법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 지점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율법에 온 그 예수를 마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또 다른 말씀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는 예수로서 이 모든 걸 마침 지점이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와버려요. 아버지요. 이제 아버지 세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에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자, 이 얘기합니다. 자,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자, 이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로 와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로 마친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이 사건이 십자가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사건의 십자가의 도가 핵심이 뭐냐는 것을 아는 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하나 있잖아요. 율법에서 말하는 간음죄가 아니라 우리 주님에서 너 저 여자 이쁘다. 그러면 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예. 물론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율법에 모세가 전한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되지만 우리 주님은 뭐예요? 너 저 사람 밉다. 그러면 이미 네 안에 뭐가 있다? 살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미움과 저 여자가 이쁘다, 저 물건이 내가 가지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우리의 어디서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들이잖아. 그죠? 그 마음의 죄로부터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 솟아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그 마음의 죄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착한 사람이야, 심판받는 사람이야? 심판받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나서 알려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 이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러니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우리 주님이 얘기했던 마음으로 미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직접 간음은 안 했지만 어떤 여자를 보고 이뻐한 적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돌로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고 난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 그 여자 하나를 두고, 너도 똑같은 마음에서 너도 저 사람도 미워했고, 너도 마음에서 저 물건 좋다고 했고, 너는 실질적으로 몸을 가지고 간음까지 한 죄인이야. 예. 그렇지만 너를 돌로 쳐라는 모세의 율법 아래 온 모든 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갔다. 그리고 내 앞에서는 정죄다고 돌로 칠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이유가, 예수님이 여러분요, 바로 이 여자가 간음한 행위의 죄를 해결하고 왔어요? 아니면 생각으로 저 사람이 밉다 그러면 살인죄가 되는 본질죄를 해결하러 왔어요? 본질죄를 해결하러 왔기 때문에 본질성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 가고 난 다음 이 여자도 보니까 여전히 사람을 미워한 적도 있고, 사람을 그냥 좋다고 한 적도 있고, 저 물건 가지고 싶은 그 좋은 생각도 가졌다 있던 그런 생각도 다 있었고, 이 여자는 이미 행위로 간음까지 한 여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도 너를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자, 요 정죄하지 않는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이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무슨 빛이다?
세상에 온 빛임을 분명히 이걸 드러낸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주님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불법이 되는 뭐가 있어요? 죄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해결하러 올 세상의 빛인데, 이 죄를 해결하고 오고 이 해결자 예수인 나를 네가 임마누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지는 생명의 빛을 얻으면 너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요. 그래서 21절에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결론이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된다. 뭐냐? 다시 이르노니, 12절의 내용을 얘기하듯이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뭐한다? 이제 죽는다는, 이 죄의 몸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망의 몸은 뭐예요? 마음에서 미워하면 살인죄니까 이 사망의 몸, 이 죄에 대하여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착하게 살아도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온다 못 온다? 결국 예수가 유언을 한 곳에 반드시 죽어야만이 효과가 있는데, 예수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유언한 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온다 못 온다? 예수 믿고도 못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분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비친 구원할 자 예수인 내가 가늠한 여자에게도 생명의 빛이 되는 십자가에 네가 믿음의 행함이 되면 나 있는 곳에 오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4절에 그 정답을 준 겁니다. 그 정답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 이 죄가 죄의 몸이에요. 이 죄가 사망의 몸이에요. 이 죄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옛사람이단 말이에요. 이 죄에서 나오는 죄가 보니까 뭐예요? 사람을 보고 미워하면 무슨 죄가 되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죄는요, 여러분 저 여자 보고 이쁘다고 하면 간음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몸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저 물건 좋다 그러면 훔친 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죽기 때문에 유언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은 십자가에 몸을 들인 그곳에 이 죄의 몸,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적했던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이곳에서 나오는 죄값을 우리가 해결하는 십자가에 가서 유언한 자하고 함께 죽게 되면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는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내는 예수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세상에 비치고 그는 생명의 빛이다. 이것을 두고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 도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도가 로마서가 1장 여러분 17절 18절에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도가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가는 거다. 여기 첫 번째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육체의 비밀을 깨달을 때 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네,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가 주님이 지적했던 죄잖아요. 그죠? 저 사람 보고 밉다 하면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살인죄야. 그러니까 그 사망의 몸을 모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걸 깨달으면 내가 성령 세례가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의 변명이 나왔으면 변명 나온 대로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요? 수술실로 가잖아요. 여러분요, 수술해가지고 그 죄만 뭐 하면 돼요? 도려내면 내가 그 병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방전이 나와야 하듯이 복음을 들어서 내가 왜 죄인이고 왜 하나님 앞에 불법인가, 우리 주님이 너 저 사람 복음 미워하면 살인죄가 된다는 옛사람의 죄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이 진단서가 나와야지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진단서가 없으면 십자가 도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십자가 도를 들어보시라니까. 여러분, 제가 왜 그래서 오늘 십자가 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하도 유튜브나 저런 데 보니까 제목은 십자가의 도인데 하도 나도 궁금해가지고 기쁘게 그냥 기대를 가지고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들어보면요, 완전 예수 무당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제목만 십자가의 도야. 예, 제목만 십자가의 도예요. 왜? 그 진단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미 모세의 율법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다 기록이 있는데
예, 그거 그대로 지키면 그게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되는데 우리 주님 와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뭐야? 저 사람 보고 미워하면 살인이야. 자, 이 죄가 어디 몸에 들어있어요? 죄의 몸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 죄의 몸이 누구로부터 전가를 시켰어요? 아담으로부터 전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단서가 안 나오면 우리는 십자가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진단서가 없으면 십자가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십자가도를 들을 때 이 진단서가 있나 없나 그 말씀을 들어봐야 돼. 예. 아니 변명에 나와서 십자가는 죽는 자리잖아요. 십자가는 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잖아요. 십자가에 우리의 어떤 자아를 파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내가 참기가 어려운 이 고난을 좀 이겨보려고 십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액세서리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교회에다가 걸어놓고 액세서리로 귀걸이하고 다니냔 말이에요. 그 액세서리가 아니라니까 이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진단서가 나오는 자만 가는 거예요. 수술실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변명에 대한 진단서가 뭐 해야 돼요? 나와야 가는 거예요. 환자는 환자인데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 진단이 안 나오면 수술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요. 그냥 환자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죄의 몸으로 살다가 사망의 몸으로 살다가 이 십자가 도를 모르고 죽으면 그건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가려고 그러면 진단서가 나와야 된다. 그 진단서가 바로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가야 되는지,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이 미움의 살인죄를 알려주고 저 물건을 좋아하면 도둑질하는 걸 알려주고 여자를 보고 이쁘다고 하면 음욕죄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십자가 간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가는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본질성으로 갖고 있는 이 옛사람이었다. 바로 죄의 몸이었다. 사망의 몸이었다. 이 진단서가 안 나오면 십자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진단서가 없는 십자가도가 그냥 너무나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이 그나마 이 십자가도를 알리는 목사님 한 분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정말 십자가도는 얘기를 하는데 진단서가 없는 또 십자가도야. 예. 뭘 죽이는 십자가도 갖고 무조건 가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십자가 가서 죽어야 된대요. 예. 그러면 이 내가 내과의 수술을 받으려면 내과 의사에 가야 되고 산부인과는 산부인과에 가서 봐야 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무조건 죽으면 된다고 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 된다고 하니까 내과에 가서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오는데 이 죽는 것을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돼요. 그 진단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알려준 거잖아요. 예. 나는 너희에게 저 사람이 미우냐? 살인죄다. 이 살인죄는 영생을 못 얻는다. 저 여자가 이쁘냐? 이미 간음했다. 너는 영생 못 얻는다. 그리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걸려들고 이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려주고 내가 바로 이 인류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간다. 예. 그리고 누구든지 이 세상에 비친 나를 따라와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함께 죽고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은혜와 선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라는 이 비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도는 첫째 진단서 뭐예요? 십자가로 가야 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우리 주님이 지적했던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의 비밀이 없으면,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십자가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여러분 그 진단서가 나온 여러분과 우리는 간단하게 가서 뭐하면 간단한 수술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로마서 6장 3, 4절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잘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제 진단서가 나왔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주님이 지적한 죄를 알았으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 받으면 돼요? 세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진단서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뭐 받으면 돼요? 합한 세례 받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예, 이 이제 진단서는, 이 변명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죄를 깨달은 단계고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뒤에 예수가 붙으면 내가 세례를 받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뭘 죽였다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미워하면 살인죄가 나온다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란 죄의 몸을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뭐 받은 사람이다? 세례를 받은 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4절에 믿음의 행함을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뭐 받으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지낸다. 장사. 여기가 십자가로 갈 수 있는 진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6장 6절에 알려주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오고 깨달았던 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무슨 사람? 옛사람. 우리의 죄의 몸. 이것이 결국은 진단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진단서대로 십자가 가서 이제 죄의 몸이라는 이 옛사람 사망의 몸이라는 왜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봤더니 내 안에 본질성이라는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사람의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사람이 미워하면 무슨 죄가 돼요? 살인죄가 돼요. 살인죄 되면 영생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어떤 누구도 영생을 얻을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 가서 우리 주님이 예수로 세상에 빛으로 와서 아까 요한복음 12장 27에 예수로서는 율법 아래 이 모든 걸 들여줘서 마치고 그리고 예수로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율법으로 니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니까 요한복음 12장 28절이 되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 마친 지점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가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시작 지점인 예수님이 로마서 10장 4절에 가보니까 마치는 이 점이 뚜렷이 같았다 달랐다 그렇죠? 시작은 여자 아래에서 와야 되고 여자를 통하여 율법 아래에 나와야 되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와야 되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음을 알려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가가지고 여러분과 우리의 죄의 몸 옛사람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십자가로 다 몸을 들여서 해결할 지점은 보니까 그리스도로 마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 의가 하나님 앞에 의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의인은 딱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그 의가 바로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 마침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도라는 혹시나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서요 이 진단서라는 십자가 가서 죽어야 될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십자가 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라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함께 죽은 이 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르다는 영의 법이 존재해야만이 이거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십자가 도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도를 잘 분별해서 십자가 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어떤 잘못된 십자가 거짓된 십자가 그런 십자가의 도에 잡히지 않고 여러분들이 함께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들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일곱 우레에 하나님이 이제 우레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일곱의 값을 매겨서 우레로 우리에게 덧입혀 써줘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4차원에서 이제 그 능력이 와야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모아져야 5차원으로 올라간다니까. 그럼 5차원에 올라가면 루시퍼는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루시퍼는 4차원에서 지음을 받았고 사람은 3차원에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흙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럼 어떻게 4차원으로 올라갑니까? 흑의 몸에 옛사람이 들어온 것을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그리스도 영이 오니까 우리가 4차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 그 가게에 보내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보는 영적 눈을 떨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영광이 하나 남아 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비밀은 십자가로 가서 우리에게 육체의 옛사람의 진단서가 나오도록 우리에게 알려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아세살은 여러분과 우리의 광야에서 이제 영혼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영혼이 몸이 있어야지 지식을 듣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이 이 육신을 쫓아가면 여러분 결국 망하니까 이 영혼이 쫓아갈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우리 안에다 형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의 몸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어떤 세계, 어떤 몸을 통하여 자라야 돼. 이 육신을 통하여 자라야 돼요. 여러분의 부활의 몸을 통하여 자라야 돼요. 부활의 몸을 통하여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부활의 몸을 통하여 어디까지 자라야지 우리를 낳을 수가 있느냐 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건데까지 영혼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몸이 이 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변동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멜기세덱 안에서 보좌 우편에서 그 몸을 완성하게 한 마지막 마다들과 함께 나타나는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이 우리의 내면 속 깊숙한 내면 속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이 육신의 정복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반쪽을 찾아오고 옛 습성
깊숙이 감춰져 있는 이 내 육신의 예습성 속에 감춰져 있는 내 생각 내지 내 느낌들을 통하여 광야의 아세사르과 함께 여러분과 7무리의 여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7무리의 소유권도 가져야 되고 그 안에 창세전의 이 비밀 안에 있는 세계를 구분하여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세사르과 함께 그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비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기도할 때 점점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는 7무리의 덧늪에 써져서 주님께 기도할 때 모세처럼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살아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능력은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숫자 값으로 7이라는 숫자로 매겨놓은 7무리의 능력이 덧늪에 쓰여지면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동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 문제 우리의 7무리로 덧늪에 쓰여진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을 자꾸 하셔야 돼요. 막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뭐 추진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의 7무리의 능력을 덧입혀 써진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7무리의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뭐 해야 돼요? 내려가서 지금 전쟁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전쟁이라 보니까 뭐예요? 폭탄이 그냥 폭격이 그냥 정밀 폭격을 해가지고 땅 깊숙이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그 밑에 땅 밑에서 그냥 퍼뜨리잖아요. 이렇게요. 그 세상에 무기도 그런 무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7우리의 능력의 에너지를 믿고 기도합니다 하면 그 에너지가 여러분 그 문제 속 깊숙이까지 팍 박히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밑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팍 터져가지고 여러분이 이를 뭐예요? 세상으로 드러내셔야 된다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습관화 시켜야 돼요. 구약은 우리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 숫자 값으로 7을 매긴 7무리가 있다니까요. 구약 전체는 우리의 능력으로 제사장을 통하여 드러냈고 마지막 한 가지 몸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7의 숫자 값을 매긴 우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내한테 일거리가 잘 떨어지고 나는 7무리로 믿음을 통하여 이 내 일거리가 많은 이곳에 많아질 것을 믿고 7무리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그 우리의 능력을 이제 뭐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자꾸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과 그 능력이 여러분과 몸에다가 점점점 나타나는 건 뭐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도 7무리에 덧입혀 져서 아버지의 품에서 나와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그 우리는 뭡니까? 전적 아버지의 주권적인 능력이에요. 그 우리의 능력이.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기도도 여러분이 아세달과 함께 마지막 7무리 안에 빛과 사랑의 융합이 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십자가도를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유튜브나 곳곳에 십자가도의 설교가 아버지 너무나 엉터리적으로 많기 때문에 십자가도를 우리가 잘 좀 영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십자가도를 올바르게 깨닫고 십자가도는 반드시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단서가 우리 주님이 너 저 사람 미우면 살인죄야라는 이 죄의 몸 그리고 사망의 몸, 육체의 비밀이 진단이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는 4가지 세례를 받기 위한 그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기 위한 십자가로 가서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의 법으로 살아가는 제사장의 길이 열리시는 이 십자가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짓된 십자가, 미혹하는 십자가도 이와 같은 것에 속지 않고 주님의 온전함을 받아 마지막 아세살과 함께 이제 7무리의 에너지를 바라보며 주님께 입술로 자꾸 고백하고 입술로 자꾸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입술로 고백해서 그 환경을 끌어들이고 만들어내가는 제사장들의 에너지가 모아져서 마지막 하나님의 미션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제사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